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따뜻한 봄날에 꽃이 피고 많은 이들이 나와 즐기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이 순간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나가는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 힘든 시간대에 주님의 그 뜻을 알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장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장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항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 안에 거하길 소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감사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장소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잊지 않고 평생 주님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맞아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심령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 잃어버린 용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도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수치가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석훈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써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드릴 것은 대한민국과 대구를 휩쓸었던 코로나19가 여러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 시기에 들어섰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확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끝까지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또한 끝까지 노력하며 이 일들을 힘써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시작되어진 코로나19가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으며 그와 함께 전 세계인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의 크고 작은 경제적 타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타격이 어떠한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에게 또한 다가올지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마음교회가 4월 8일부터 수요일부터 예배가 재개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또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로 모여질 때 하나님, 그 모여짐으로 인하여 코로나19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산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교회에 모였을 때 또 나라의 지침대로 또 우리가 지킬 것들을 잘 지키는 또 정말 선제적인 또 이렇게 신앙이 성장한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마음교회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또 이겨낼 수 있는 방편들을 하나님 마련하시며 또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체적으로 여전히 아픔에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힘든 시기 가운데 또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또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더욱더 건강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용기를 얻으며 그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교회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종식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잠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주신 참된 자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것인가,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은 신약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마가다락방에 강력하게 임재한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유대 시간으로 3시, 즉 오전 9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똑바른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오신 것에 대한 설명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을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행해진 일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세입니다. 말세는 지구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현재를 거쳐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모든 시기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누구나 맛보고 누리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시대를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성령의 역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었고, 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이 말씀으로 약속으로 보증하신 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끄신 그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왜 자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믿는 자 각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자유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자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오늘날 신약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갈라디아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눈앞에 보고서도 성령이 주신 이 자유함 대신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최신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투지폰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3박 4일 크루즈 여행권을 선장으로부터 얻었는데 그 크루즈권에는 식사와 그리고 간식과 숙박과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선장님이 배에 태워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니 이제 여기서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율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율법이 가득 차 있었는가? 율법이 자기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율법, 우리의 율법, 유대인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율법인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율법, 내가 소유하고 있는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구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율법 때문에 성령께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조건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것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은 인간을 저주로 이끄는 저주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를 율법의 책임의 테두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의 행위, 특별히 마카비 혁명 이후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착되어진 율법의 행위적인 그런 전통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도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더욱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쳐졌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즉 믿어 구원에 이른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이게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누가 믿음의 주체인가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면 흔히 내가 믿는 믿음, 그래서 내가 믿음의 주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믿음의 대상과 주체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원인이 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요, 신약의 시대요. 지금 바로 이 말세인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부활로 이끌어내신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 은혜의 구원을 입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질문을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시고 이유가 되는 이 성령의 시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이 자꾸 그것들을 무시하고 사람이 주인 되는 시대를 살아서는 되겠느냐. 이 삶은 성령을 무시하는 삶,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죄를 짓고도 나아갑니다. 뻔뻔스럽게도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마음이 답답하고 심리적으로 꽉 막혀 있던 사람이든지 죄책감을 가지고 억눌려 있는 사람이든지 육체적으로 병들고 피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속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이 방법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믿는 신자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비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동시에 믿음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결단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지금 온 세계가 팬데믹,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처음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발병하기 시작했을 때에 아시아인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에게는 그런 질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발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세계 최대의 코로나 확진국이 되었고 프랑스와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따르면은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무신론자인데,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책이 안 서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율법의 행위라든지 혹은 내가 익숙해 있는 어떤 신앙의 전통이라든지 나의 어떤 주관적인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역시 무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 사는 삶,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사는 그런 삶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주로 살아가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면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부유함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만이고 착각이고 실패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일의 발단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유대계 신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 교제하는 것을 피하였습니다. 바울은 외식했던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직 믿음으로 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별히 성령 시대에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천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 12번도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붙잡게 되면은 우리는 저주에 갇히게 될 뿐입니다. 배신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날마다 배신을 하는데도 날마다 죄를 짓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자유, 죄인인 인간인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인 것을 믿고 이 자유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시작하셨다가 육체로 끝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속에 새깁니다. 내 속에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그 교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의사들이 또 과학자들이 정부가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권세, 모든 죽음을 파하고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대구 시민들을 건져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건져주시고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나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굳게 서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순남 성도의 오빠 되시는 우리 선생님 일반실에서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이귀한 권사님, 하나님께서 암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를 낳고 지금 산후조리하고 있는 소혜영 자매, 그리고 4월 21일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하정 자매 위에 기도합시다. 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때에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한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하여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이순남 성도의 오빠를 붙잡아 주옵소서.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귀한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출산을 한 우리 소혜영 자매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하지영 자매와 태 속의 아기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말순 집사님, 박경자 집사님, 김상숙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정주원 집사님, 하나님 또 많은 하나님 우리 환우들,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성령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이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이제 끝이 나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압박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파도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파송 선교사님들, 독일과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와 캐나다, 일본, 중국, 또 싱가포르, 미국, 에티오피아 곳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봉쇄되어져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땅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또 홍다니엘 선교사님의 부인되는 우리 금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지금 이 시국에도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안요한, 김은진 우리 선교사 후보생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대구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도무지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직장을 하나님 아버지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가 돕는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그들의 궁극적인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도 코로나가 덮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독일과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와 일본과 중국과 싱가포르와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국에도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기를 결단하고 훈련을 받고 있는 안요한, 김은진 선교사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훈련 과정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나아가 기도함으로 선교제의 백성들 위에 충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유치원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 특별히 대학생들 학교 개학을 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될런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또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을 잘 따라서 이 아이들이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들을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아이들 위해 기도합시다. 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학교의 교직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분들도 지금 이 상황이 처음 겪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온라인 개학 일정이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이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일들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우리 4월 8일 수요일부터 공예배로 다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4월 8일 수요일, 4월 12일 주일 예배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유치원 어린이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당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심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린아이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과 학교 교직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개학을 준비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학생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를 깨닫고 공동체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4월 8일 수요일부터 공예배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참고 견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모여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은 잠잠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은 아무리 빨라야지 18개월 안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운이 따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더 빨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 고통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시며 슬피 울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하심을 가지고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파송 선교사님들 세계 곳곳에서 이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 직접 찾아가셔서 그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진 우리 독일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질병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보여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수요 기대를 마쳤습니다.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